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귀하게 되셨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모두 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마귀가 예수님께 이제 세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패배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세 번째 한 시험 내용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내가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엎드려서 경배해봐라, 이 요구였어요. 자,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는 없습니다. 왜냐?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환상이 아니었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9절에 마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죠.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천하만국이 과연 마귀 것이냐 자기 거냐,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냐,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니엘의 꿈 해몽에 의하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꾼 꿈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7년 동안을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이 확 낮추셨다가 나중에 7년 후에는 다시 정상 복귀시켜 주신다. 이제 그런 해몽이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때 다니엘서 4장 25절에 다니엘이 한 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7년 동안 짐승같이 됐다가 다시 높여주면 그제서야 왕 스스로 이 바벨론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왕에게 왕권을 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치실 겁니다. 이런 경고 얘기였어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높였다 낮췄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하만국을 다스려요. 바벨론을 세울지 멸할지, 바벨론 왕을 누구로 세울지 멸할지, 7년 동안 높일지 낮출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네로에게 황권을 주시는 거, 악할 때 악한 자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곧 멸망하게 될 거면서 주제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고난을 받지 말고 그냥 당장에 지금 세상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답변하세요. 사탄의 유혹과 제안에는 하여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는 계속 마귀라는 단어로 쭉 나오다가 예수님 답변에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을 볼 때 마귀하고 사탄은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사탄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귀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여기선 인용해서 옮긴 것에 불과해요. 뭐 그런 걸 눈치를 챘거나 말거나 하여튼간에 자세히 봤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예.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자, 마귀의 이 세 번째 유혹에는 아예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으로 이제 답변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 잠깐 작전상 이제 후퇴한 거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메시아면 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좀 떠보라고 막 이제 뜨시라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추겨요. 또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 마귀가 살짝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귀가 저기 베드로가 그리 맛이 없어서 이러면서 막 인정이 호소하면서 말려요. 이런 것도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으면서 진짜 왕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십자가 고난을 중단하고 내려오라고 또 막 부추겨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 후에도 계속 이제 공격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잠깐 동안 이제 떠나게 됐어요.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떨 때 막 영적 전쟁해가지고 이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 동안이에요. 다음에 또 찾아와요. 또 공격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돼요. 자,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 시험에 졌어요. 그래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동원시켜서 거기를 차단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그게 죄의 결과였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룹이라는 게 천사들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고 지금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 시험에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번의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인 거, 두 번째 시험은 혼적인 거, 과시욕,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 마귀 시험이 시간 순서대로만 돼 있지만 마태복음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비중이 점점 더 무거운 것일수록 나중에 나오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맨 처음에 육신의 시험, 그 다음에 혼적인 시험, 지금은 영적인 시험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으로서 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거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인류 구속의 전기를 마련하셨어요. 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사탄의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이 세 종류는 우리들에게도 늘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모범을 보이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역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주는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릴까 말까 하는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시험, 이거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라면 그게 마귀한테 경배하는 것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신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경배를 받으려고 본성적으로 발악을 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죠. 그렇게 지음 받았는데 마귀가 그만 자기 관리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땅으로 쫓겨나온 자예요. 자,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나서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난 자기 때문에 마귀의 본색은 뭐냐면 여전히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갈망은 뭐냐면 경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는데 결국 이 3번째 시험에 가서는 마귀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이기셨어요. 반면에 이제 저 뒤에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 장차 적그리스도가 언젠가는 나타날 건데, 적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에게 완전히 이용당하죠. 온 천하로부터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 절정을 이뤄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귀는 경배를 받고자 하는 본능을 이 땅에서 지금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죄인인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 맺힌 한을 풀려고 해요. 우선 온 세상에 있는 우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배후는 전부 다 마귀예요. 우상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 종류는 다 달라도 배후는 하나입니다. 마귀입니다. 뭐 금송아지건 금부처건 달마도사건 모든 형태는 다양해요. 근데 배후는 똑같아요. 다 마귀예요. 우상의 종류는 다 다르고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기각색의 우상으로 현혹해요. 그리고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뒤에서 절받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가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각색의 모양으로 우상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게 복을 줄 건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걷다가 절해요. 숭배해요. 그럴 때 그 뒤에서 마귀는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 맺힌 한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어요. 보시오, 얘네들이 내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예요. 자, 또 마귀가 경배받고자 하는 본능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영광에 대한 탐심. 그게 바로 마귀가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고자 하는 본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세상 영광에 대한 탐심,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탐심의 본질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제시한 것은 우상 섬겨라 아니에요. 세상 영광에 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마귀한테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한테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영광에 대한 탐심은 그게 바로 마귀한테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간파해야지 돼요. 뉴욕의 브로드웨이 51번지에 가면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본래 여기는 이제 극장이었습니다.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선지자로 여겨지던 정말 죄 문제, 회개 문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선포하시고 또 정말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끌어안고 정말 많이 우시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시골에서 평화롭게 부족함 없이 조그만 동네에서 아주 해피하게 부족함 없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뉴욕을 가라 그런 이제 부르심을 받고 막 계속 울면서 하여튼 이제 뉴욕으로 갔대요. 가서 이제 우연히 선 곳이 브로드웨이였어요. 극장들 쫙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눈물을 주셔가지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막 통곡을 했대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자기가 통곡했던 그 자리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을 사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그거 한 2년 동안 공연하던 극장이었어요. 그 극장을 사서 교회로 수리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부르심이 좀 독특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엔 주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하여튼 탕자, 탕녀들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자기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 극장이 교회로 바뀌고 헌당식을 하는 날 그 배우가 이제 그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여기를 처음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마약에 취해 있어서 공연하는 동안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용했던 드레스룸 좀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목회자실로 바뀐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제가 2년 동안 공연하면서 이곳에서 촛불을 켜놓고 사탄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탄한테 불 좀 한번 꺼봐달라. 그러면 사탄이 실제로 꺼준대요. 내가 굉장히 능력받아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한 거예요. 사탄한테 능력받아서 신들린 연기를 한 거예요. 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공연을 가리켜서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공연이라고 막 그냥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저도 국내에서 공연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지저스 붙었다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는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탄한테 엎드려서 경배해가지고 사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신들린 연기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많습니다. 그게 꼭 주술사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학에 굉장히 많아요. 음악하고 연기하고 예술한다는 사람,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니 밀라노니 뉴욕이니 이렇게 세계 패션을 주도하는 그 탑 디자이너들은요, 사탄한테 영혼을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대문 동대문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창의력 있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카피하느라고 여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난 안 그러리라고 봐요. 그런데 세계 패션을 주도하는 탑 리더들은 정말 그 천재적인 비상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뭐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요 사탄한테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영감, 그런 정말 신적인 힘 아니고는 세계 그 패션계를 리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문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운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25절 26절에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아합도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자신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았대요. 우상에게 복종하는 게 자기 영혼 파는 거예요. 이거 세상 영광에 대한 탐욕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영혼을 팔기까지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간이 크지도 않아요. 뭐 영혼을 판다고까지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들은 뭐 그렇게 유명해질 일도 없고 그런 꼭대기에 선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영혼까지 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 야망에는 우상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여기 지금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은요, 결국 뭐냐? 자기 숭배예요. 자아 숭배예요. 숭배는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모든 숭배는 자아 숭배, 자기 숭배도 다 우상 숭배예요. 모양만 바꾸는 거지. 자아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배후는 마귀예요. 그러므로 세상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 속에 우상이 감춰져 있는 거고 그 배후가 바로 마귀라는 걸 바로 깨달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붙잡혀 사는 거, 이거는요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건 간접적으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안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교회 생활한다고 뭐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 구하고 하늘 영광만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생활 안에도 세상 영광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나의 세상 영광을 교회에서 좀 알아주기 바라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세상 영광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괜찮은 일 했어, 좋은 일 했어, 선한 일 했어. 근데 이것들이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 삐져요. 이런 게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영광 구하는 거예요. 또 나보다 못한 지체가, 나보다 나이 어린 것이 교회에서 더 인정받아요. 사역 더 많이 해. 직분 더 괜찮은 거 받아서 날리면서 일해. 이럴 때 마음이 불편해. 좀 시기가 나. 이런 게 교회 생활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 영광이에요. 그 세상 영광 속에는 바로 우상 숭배고 그 배후는 마귀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안에 세상 영광이 틈타고 있다. 바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나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는구나. 마귀한테 엎드려 절하는 그게 바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쉬운 말로 얘기를 해서 이런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제안해요. 세상 영광 줄 테니 나한테 엎드려라. 나한테 줄 서라.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 나랑 교제하자. 나랑 협상하자.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꺼져라.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세상 영광을 상관치 않는 삶을 살아라 거예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상관하고 있다, 관심 가지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집착하고 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있다. 그게 결국은 마귀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엎드리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해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몫으로 맡겨라 해요. 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4장에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서 떵떵거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땅을 흙먹으면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7년, 딱 7년이라는 숫자를 먼저 제시하시고 진짜 7년 동안 그렇게 됐다가 또 7년 만에 또 회복이 돼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주제에 바벨론 왕국에서 그게 고관대작이 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또 높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 야곱은요 하나같이 다 거부였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예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될 자는 하나님 거부 만들어주시고 높일 자는 높여주시고 그러다 이게 교만하면 또 하나님 또 싹 낮추시고 평생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끝까지 거부가 못했다. 끝까지 높이지 않았다. 그게 원래 네 몫이야. 거기까지가 네 몫이세요. 자, 어떻게 세상 영광을 상관치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건요, 하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런 제안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에 살다가 오신 분이세요. 그거 버리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아셔요. 걷다 대고 마귀가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이게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다 오신 분에게 세상에 잽도 안 되는 그 영광 가지고 찌질한 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거 갖다 막 제시하면서 협상하자고 막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이미 받으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자꾸 계시가 돼야지 돼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지 돼요. 또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린 거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까지 이 세상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마귀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필요로 했어요. 오직 아버지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마귀 제안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 이 헛된 영광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영광을 상관치 말고 살아라. 자,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섬기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 세상 영광 쫓아다니면 내 안에 야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늘 마귀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너 나한테 엎드리면
세상 영광 줄게. 이 제안을 이기지를 못해요. 교회 그만 다녀라. 이런 제안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편에서는 내 안에 세상 영광에 대한 마음을 계속 우리가 쫓아내고, 그리고 내 본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본분이며, 나를 높이고 낮추고 내게 거부가 되든 뭐가 되든 나에게 주실 몫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는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 영광이 필요한 자 주셔요. 높일 자 높여주셔요. 거부되게 할 자 거부되게 하셔요. 그건 하나님 몫으로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가 할 본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거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마귀가 내게 제안하는 세상 영광 줄 테니 교회 그만 다녀라, 세상 영광 줄 테니 예수 그만 적당히 믿어라 라는 제안을 절대로 우리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 나의 본분,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을 섬기는 거, 이거 잘하고 있으면 높이고 낮추고 또 거부되고 뭐가 되고 이건 하나님 몫인 것을 내가 믿고 나는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여기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세상 영광을 상관치 않고 사는 삶, 세상 영광에 집착하고 세상 영광에 목숨 거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속삭임, 네가 나와 협상하면, 나를 따르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속삭이며 유혹하는 마귀가 설 자리가 없는, 그리고 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높이고 낮추고 또 주시고 거둬가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임을 믿고 그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 묵묵히 잘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영광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때문에 마귀 제안에 걸려 넘어지거나 죄짓거나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